안녕하세요. 네, 사실 어제 구원 간증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야 이거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고민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한 2008년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 구원을 받고 또 그 연도에 침례를 받고 침례 받기 전에 강당에서 이렇게 똑같이 구원 그 간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2008년 이후로 지금 17년이니까 거의 한 10년이 지나가지고 어제 그 구원 간증 요청이 딱 들어왔을 때 야 이거 어디서부터 구원 간증을 해야 되나 이걸 말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해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돌 사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태어나자마자 이게 아파가지고 장폐혈증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온 몸에 번져가지고 이렇게 주사 꽂을 데가 없어서 이렇게 허벅지 여기 열어가지고 주사 꽂고 머리 열어가지고 주사 꽂고 할 정도로 해서 인큐베이터에 3개월간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저는 어렸을 때 사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태어날 때부터 여기 모임이었기 때문에 그때 저를 살리시려고 각 전국 방방 곳곳에서 찬욱이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온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머니께서 맨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범상치가 않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왜냐면 야 찬우가 너는 죽다 살아난 애야. 왜냐면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제가 보다시피 키가 조금 많이 작잖아요. 그러면 엄마한테 불평을 해요. 아, 왜 이렇게 키가 작아 엄마? 그러면은 야, 넌 마음이 넓잖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그 말이 위로가 안 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요즘 중학생이었는데 키가 똑같아 엄마. 이거 좀 그래. 그러면은 야 너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이렇게 얘기를 맨날 하세요. 그러면서 맨날 어머니께서 어떻게 입버릇처럼 너는 죽다 살아났어 임마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그걸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제 출생에 대해서 좀 크게 벌써부터 범상치 않은 것 같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대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신탄진 모임이라고 있는데 신탄진 모임에서 있다가 또 여수에 가고 그리고 여수에서 초등학교 2학년 때 다시 아버지 그 일 때문에 대전 내동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쟤 되게 빨리 구원을 받고 침례 받았구나 참 어린 나이에 구원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한테는 구원 받기까지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이게 말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살다가 갑자기 복음이 들어오면은 이제 확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보통. 근데 그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귀에 닳도록 복음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누가 몰라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저도 똑같이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뻔한 지식처럼 나도 뭐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이렇게 많이 느껴져가지고 어떻게 나이로 보면은 중학교 2학년 때 뭐 구원 빨리 받은 것 같지만 그 태어났을 때부터 그때까지 구원을 못 받았던 것은 좀 시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구원 받기가 참 쉽지 않았던 그런 제 자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원받기 전까지 항상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대전에 올라가서 처음으로 어린이 캠프라는 걸 가봤어요. 여수교회 제가 여수에 있을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약간 공동체처럼 그냥 이렇게 같이 우리끼리 저기 모이고 해가지고 캠프의 그런 존재를 잘 몰랐는데 대전 내동교회 가니까 이렇게 캠프가 있더라고요. 화학 캠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캠프가 있고.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인가 그때부터 그 캠프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린이 캠프를. 그런데 거기서 늘 하시는 말씀이 찬호가 너 이제 복음을 듣고 찬호가 너 구원 받았니? 그러면은 예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와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찬호가 너 구원 받았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어머니 구원 받았습니다. 엄마 딱 구원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미리 말씀드릴 것은 저에게는 형이 있습니다. 친형이 있는데 몇 년생이에요. 그래서 1살 차이라서 딱 봐도 얼마나 많이 싸웠을지 딱 상상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딱 구원 그 캠프가 끝나고 돌아오면은 어머니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 구원 받았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받았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바로 형이랑 치고받고 싸웁니다 제가. 그러면은 어머니께서 또 저를 흔들어 가요. 찬우가 너 구원 받았다면서. 근데 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생활을 해? 찬우가 너 구원받은 거 맞아?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순간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 나 구원받은 게 아니야. 맞아,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형편없이 행동을 해? 어떻게 형이랑 싸울 수 있어? 형이랑 치고받고 어떻게 싸울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마음에 속에 들어요.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하고 그렇게 1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도 또 캠프를 가요. 찬우가 구원받았니 이제? 선생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또 집에 가요. 어머니께서 또 얘기를 해. 너 구원받았니? 그러면 엄마 나 이번에 정말 받았어. 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형이랑 또 싸웁니다. 형이랑 싸우고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그러면은 엄마가 야, 너 진짜 너 구원받은 거 정말 확실해? 정말로?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조금 미심쩍은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나를 봤을 때 너무 형편없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내가 봐도 난 구원받은 사람의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이번에도 아닌 것 같아. 잘 모르겠어. 도대체 구원이 뭐야.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중학교 때 1학년 때까지 캠프만 가면은 그 순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캠프 갔다 오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 구원이 사라지고 또 매 년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갱신을 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보험료를 갱신한다. 근데 그런 것처럼 제가 제 스스로 구원을 갱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 년마다 그래 구원을 또 받고 다음 년에 또 사라지고 형편없이 살면 또 사라지고 또 캠프 가서 그래 주님 맞습니다 이겁니다 하고 또 받고 또 사라지고 계속 이런 게 너무 저에겐 딜레마였어요. 트라우마였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했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구원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전에는 그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니까 학생들 물어보니까 빌라 캠프를 많이 간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캠프가 다 있잖아요. 호남 쪽에는 호남 캠프가 있고 호남을 대표하는 캠프가 있고 또 대전에는 대전을 대표하는 캠프가 있고 그래서 대전에 DBC 캠프라고 있습니다. 드림 바이블 캠프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가는 격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또 여지없이 또 갱신을 하려고도 캠프에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시각적으로 되게 약한 사람이에요. 비주얼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영상 그런 시각적으로 보는 거에 되게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 약한 사람인데 그때 가니까 중학교 2학년 때 가니까 거기서 그걸 틀어주는 거예요. 그 지옥의 영상 흔히들 좀 기억이 나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사람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군뱅이가 타고 막 사람 막 살려줘 소리 지르고 하는 거 보니까 그때 그 진행하시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형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오늘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만약에 내일 하나님이 오신다면 저한테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아이들은 지옥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상을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지옥이 뜨겁다는 건 알았지만은 실제 영상을 보니까 정말 사람이 소금 치듯이 그렇게 막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거 아니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여태까지 교회를 10몇 년을 다녔는데 고작 구원 하나 못 받고 이게 뭐 하는 행동이야. 이렇게 속으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때부터 처음으로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거 다 빼놓고 처음으로 든 생각이 지옥이 무서운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기도를 했어요. 너무 자다가 누웠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기도했어요. 주님 제발 저 좀 구원받게 좀 해주세요. 저 정말 지옥에 가기 싫어요. 만약에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저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저 엄마랑 헤어지기 싫어요. 저 좀 제발 구원 좀 시켜주세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DBC에는 참고로 그게 있습니다. 1대1 개인 상담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날에 어떤 축제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그때 구원 간증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상담을 통해서 구원받은 친구들이 나와서 이렇게 구원 간증을 하는 건데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제가 구원 상담도 구원 간증도 정말 앞에 나가서 그 몇백 명 있는 애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 좀 구원받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이 됐어요. 그래서 개인 상담 할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좀 상담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 지금 동티모르에 선교하고 계시는 박복준 형제님이라고 계세요. 그래서 박복준 형제님께서 그래 잘 생각했다. 찬우가 일로 와봐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딱 얘기를 하는데 그때 좀 그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다들 아시는 말씀이시지만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할 각기 제 길로 갔거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다 한번 53장 6절에서 7절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주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 부분을 우리라고 하지 말고 찬우가 네 이름을 넣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찬욱이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찬욱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찬욱이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맞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이거든요. 제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복음에 대한 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을 조금 많이 흔들려 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런 걸 얘기했더니 로마서 8장 36장에서 38절에 39절 얘기를 해주셨어요. 잠시만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이 뭐냐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너가 받은 구원은 한 번에 받는 거고 한 번에 영생을 얻는 거고 뭐 너의 상태에 따라서 구원을 받았다가 사라졌다가 또한 구원을 받았다가 사라졌다가 그렇게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다. 말씀 그대로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심지어 천사들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구원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때야 비로소 그 아까 이사야 말씀했던 그 복음은 알고 있었지만은 조금 더 그렇습니다 하면서 내가 죄를 짓든 죄를 짓지 않든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한 번 구원 받은 사람은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끊지 아니하시는 그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때 또 그러시는 거예요. 박복준 형제님께서 찬우가 좋아 그럼 이제 3일째 한번 구원 간증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제발 구원받게 해주면 구원 간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마침 박복준 형제님께서 구원 받았지? 예 받았습니다. 그래 얘기해보자 해가지고 그때도 한번 구원 간증을 다음 저기 그 앞에서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그 말씀들을 듣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많이 생겼습니다. 보통 사실 구원 간증 이걸 준비하면서 안 믿고 있다가 전혀 세상에서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 딱 듣고 복음을 받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은 할 얘기가 많잖아요. 내가 예전에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래야 될 게 많은데 계속해서 꾸준하게 계속 복음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구원 간증 준비하면서 야 이거 내가 옛날에 참 어떻게 좀 많이 방황한 거라도 써야 되는 건가? 근데 나는 방황한 게 없는데 이걸 말을 지어낼 수도 없고 강단 앞에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제 구원을 받은 게 끝이 아니라 저희들은 사실 구원 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굵직굵직한 거 몇 개만 좀 하나님을 느꼈던 좀 지금까지 뭐 어리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을 좀 느꼈던 그런 거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2학년 때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을 받고 그 확신은 있었지만 아직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흐지부지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한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 여름에 집에 왔는데 어떤 이상한 아저씨들이 있는 거예요. 한 3, 4명이 있고 한 4, 5명이 어떤 약간 마담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마담이라고 해도 되나요? 그런 약간 돈 많으신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분이 또 한 명 계시고 어머니께서는 울면서 지금 뭐 사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라가지고 엄마 이게 뭔 일이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가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 가 이랬는데 저는 그때 사춘기다 보니까 아니 뭐 엄마한테 성질을 냈어요. 그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아니 엄마 이게 뭐냐고 이 사람들 뭔데 하면서 일부러 들으라고 이 사람들 뭔데 하면서 아저씨들 뭔데 엄마가 이렇게 울고 있어 아빠 어디 있는데 하는데 물어봤는데 아빠는 어디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께서 그냥 좀 나가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니까 아빠가 저기 사업이 좀 실패하셔가지고 부도나셔가지고 그때 이렇게 사채 그쪽에서 좀 많이 찾아오셨는데 그때 저는 그런 게 처음이었으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엄마한테 화는 안 나지만 엄마가 울고 있으니까 너무 나도 화가 나니까 아니 엄마 왜 우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엄마는 이런 모습 보여주기 싫으니까 저한테 계속 밖에 나가 있으라 그러고 근데 그때 제가 살면서 가장 맨날 엄마한테 얘기를 해요.
엄마처럼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딱 하나 있다. 그때 그냥 엄마 이렇게 위로해주지는 못할지언정 그냥 방 안에 있더라도 그냥 엄마 옆에 있어주고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엄마가 나가라고 했을 때 저는 나갔어요. 옆에 공원이 있어가지고 나가 있어가지고 진짜 우리 집 왜 이러지? 네, 이런 생각을 하고, 도대체 난 구원받고 침례받는 형제인데 왜 우리 집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때 제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제사장이면은 좀 만사가 좀 잘 돼야 되잖아요. 계속 복이 있을 것 같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 선택받은 사람인데 뭐 예전부터 미리 예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하면서 그때 되게 하나님을 좀 원망도 많이 했고 했는데, 그때도 말씀이 이렇게 여러 차례 성경 인물들 요셉, 다윗 뭐 많잖아요. 다니엘들 보니까 사람들 보니까 다 성공한 것 같은데 겉에 보니까 더 들어가 보니까 그 어렸을 때 시절이 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냥 바로 한 번에 성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 때까지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억울함이 있고, 그런 모습이 그걸 다 하고 나니까 그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고 산다는 게 그냥 막연하게 복을 받고 만사가 잘 되고 뭐 건강하고 만수무강하고 이런 정도의 유치한 그런 개념이 아니구나.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내시는구나. 그리고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을 깨서 조금 더 그 부분을 키워주시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족에 대한 사랑이 많이 없었는데 그때 그 이후로 가족은 이렇게 어떤 깎아내릴, 남들한테 우리 형 뭐 했어? 우리 형 진짜로 왜 이렇게 성격이 난폭해?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남을 깎아내리는 대상이 아니라 가족은 계속 세워줘야 되고, 끊임없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가족이구나.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끊임없이 사랑을 줘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일들을 통해서야 비로소 제가 가족이 소중하구나 라는 것을 좀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좀 군대에서도 되게 좀 우여곡절이 좀 많았었는데, 제가 그 최전방 그 GOP 근무를 갔습니다. 그래서 9개월 동안 하고 내려왔는데 제가 1병 때 올라갔어요. 그래서 계급 2개 때 올라갔는데 2등병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흔히 말하는 군대 정문이 있어요. 위병소라고 해서 그 군대 부대를 대표하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위병소 근무를 서고 있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어떤 그 병장이니까 최고 계급이 높잖아요. 병장님한테 저 병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막 사이렌이 울리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병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나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고 하잖아요. 병장 되면은. 근데 알 줄 알았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야 나도 몰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렌이 울리고 뭐 들리는 얘기로는 그 전투 준비를 태세하는 거예요.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등병 때 아침 토요일날 밤 9시에 근무 끝나고 와서 그때 뭐 재밌는 뭐 무한도전 이런 거 봐야지 이 생각하고 그 얘기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러니까 군대에서 그 간부님이 오셔가지고 야 너 빨리 들어가 하면서 전 2등병인데 보통 군대에서 2등병한테 실탄을 주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신병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위로병사가 관심병사로 취급이 돼서 실탄을 절대 나눠주지 않는데, 위병소 근무할 때 저한테 실탄을 나눠주는 거예요. 2등병인데 들어온 지 전입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서 무슨 뭐 북한에서 2명이 들어왔다 뭐가 들어왔다 하는데, 그게 자세히 알아보니까 임병장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임병장이라고 GOP 섹터에서 저희 같은 한국 국군인데 그 스트레스 때문에 자기 국군을 죽이고 이렇게 수류탄 몇 발이랑 그 수백 발 들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게 있어요. 근데 사실 거기가 그 섹터가 제가 가야 될 다음 달에 제가 이제 투입이 돼야 될 장소였는데 저희 밑에서 난리가 난 거죠. 한 번에 8명, 7명씩 다 죽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급하게 막 채비를 하고 거기 산속에서 이제 산이니까 이렇게 내려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임병장이 내려오고 있으면 저희는 이제 아래에 있으니까 그 중간중간에 실탄을 껴놓고 오면 무조건 쏴가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다 들어갔어요. 중간에 들어가서 이러고 있다가 계속 막 바스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옆에 선임이 하필이면 또 선임이 가장 무서운 선임이었어요. 뭐만 하면 욕하고 때리고. 그래서 한마디로 너 한마디만 하면은 이렇게 좀 거친 말로 뭐 죽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죽여버린다 이런 얘기하고 너 절대 자지 말고 자긴 졸고 이러고 있다가 새벽에 그렇게 들어갔으니까 새벽에 들어갔어요. 뭐가 바스락 소리가 나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잠잠해지고 아침이 밝고, 그리고 그때도 뭐 사건 종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또 밤이 됐어요. 그 상태에 이러고 있었거든요. 저는 선임은 자고요. 그래서 이러고 있다가 또 밤이 됐어요. 밤이 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또 뭔가 바스락바스락거리고, 귀가 되게 예민해지잖아요. 그래서 또 바스락거리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지금쯤 이제 내려왔겠다. 왔어도 이 산 밑에 내려왔겠다. 우리 쪽에 왔겠다. 이 생각을 하고 좀 체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마음에 든 생각이 주님 어떡합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군생활 1년도 안 했는데 어떻게 2등병 때부터 이런 시련을 주시는 주님 좀 적당히 좀 하십시오. 저한테 저 최전방으로 보내놓은 걸로 모자라서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줍니까? 제가 물어본 병장님은 살면서 한 번도 안 겪었다고 하는데, 저 군생활 1년도 안 했는데 벌써 한 번 겪었습니다. 주님 정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다른 방향으로 넘어가서 잡히게 되었는데, 그렇게 한 번 또 고생을 하고 이제 좀 저녁 한 3개월 남았을 때쯤 많이 풀어지고, 그럴 때쯤에 다들 아시다시피 뭐 북한이 이번에 뭐 전쟁을 일으킨다 안 일으킨다 할 정도로 재작년 9월에 조금 심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온 군대가 다 준비를 하고, 저도 군력 쌓아놓고 있는데 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진짜 전쟁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또 산에 들어가서 또 그러고 있는데, 주님 또 기도를 합니다. 주님 진짜 이건 아니잖아요. 남들은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일을 2번이나 겪게 하시고, 그리고 저는 심지어 GOP 그 험한 그 산도 타고 왔는데, 주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한편에 제 마음이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 만약에 정말 전쟁이 나서 주님께 간다면 내가 받을 상금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딱히 받을 상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뭐 누구를 딱 전도해서 한 명을 구원시킨 적도 단 한 번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특히 뭐 뚜렷하게 교회에서 행한 일도 없고, 그냥 매 주일마다 감사기도 드리는 거 그거 하나뿐인데, 내가 주님 앞에 가면은 무슨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 이렇게 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게 전 주님을 위해 산다고 말은 했지만,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저 그래도 주님 앞에 한 성경 한 10번을 읽었으면은 주님 그래도 저 주님 말씀 성경 10번을 통독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2번도 안 읽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주님 앞에 가면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이러고, 좀 있으면 전쟁이 나겠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이제 사실 안 났잖아요. 그래서 그 일들, 그 2가지를 어떻게 보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저희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은 그 믿음 생활했던, 신앙 생활했던 그 가운데 정말 주님께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는지 생각해 봤을 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좀 생각을 많이 했고, 조금 더 주님과 가까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삶을 좀 살아야겠구나, 주님께 진짜 상급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긴 한데, 사실 제가 이번에 군포 올라오기 전에 좀 개인적으로 모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모임이 그냥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물론 다 맞고 하나님 말씀 맞지만, 정말 이 모임이 정말 말씀대로 하는 모임인가 하는 제 개인적인 좀 말하기 꺼내기 어려운 그런 좀 일들이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전역을 하고 22살에 전역을 하고 바로 12월에 전역을 했으니까 바로 다음에 복학할 수 있는데, 진로를 바꾸고 1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하면서 저기를 해야겠다, 그 다음에 학교를 가야겠다,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야겠다, 취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어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서울에 가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야간 알바 하면서 토익 영어 공부도 하고 거기서 하라고 하니까 했었는데, 하다가 어느 정도 점수대 한계에 좀 못 올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서 학원 올라가면 확 는다 이런 얘기를 해서 학원을 다니는데, 그 전까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면서 수요식회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리고 말씀도 그 예배 시간에도 뭐 기도 같은 것도 물론 어떤 법처럼 율법처럼 정해진 게 아니라 제 마음이 가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정말 주님 앞에 그 알바 뭐 밤낮 바뀌었다고 해서 그냥 마음대로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형편없이 신앙생활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수요일도 안 빠지고 일요일도 안 빠지고 했는데, 그때 10월달인가 너무 점수가 이제 뭐 600, 700 여기서 안 오르니까 자꾸 정체되니까 학원을 다녀서 했는데,
학원을 다녀서 수요일 날은 못 가겠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왜냐면 잠을 5시간, 4시간밖에 못 자니까 학원 매일 가는 거라서. 그래서 수요일 날 처음 빠지고 수요일 날 2번째 빠졌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정말 무거워가지고 주님 이건 아닌데요 하는데 좀 개인적으로 그 교회 저기 뭐 누구라고 언급을 할 수 없지만 성도님께 카톡이 왔습니다. 카톡이 와서 저는 그렇게 올 줄 알았어요. 그 찬호가 요즘 뭐 무슨 일 있니? 요즘 뭐 안 보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찬호가 뭐 요즘 시간 되면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 비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데 제가 느꼈던 감정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갑자기 찬우가 요즘 안 보인다. 너 그래가지고 지금 뭐 나중에 취업하면 어떻게 신앙생활 할래? 너 그거밖에 안 되니?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참 너한테 실망스럽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연배가 있으신데 형제님이나 저기 성도님들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카톡을 그거 듣고 사실 그렇게 하면 돼. 주님 맞습니다. 제가 다시 학원 이거보다 저 주님을 더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 나이 때는 그게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왜냐면 어느 정도 있으신 형제님께서 실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아직 23살인데 내가 여태까지 했던 내가 보여줬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일요일에 찬양 인도를 시키면 찬양 인도를 하고 베이스를 시키면 베이스를 하고 그리고 늘 수요식 끝에 보여줬던 나의 간증들과 내가 예배 시간에 했던 그런 기도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가.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제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이렇게 한마디로 저를 그 정도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주님 앞에. 그리고 내동교회 선도님들 앞에. 그래가지고 교회 강당에서 또는 교회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구원을 받은 건 시작이다.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계속 깨지면서 우리는 좀 성화되어 가는 것이다. 나의 모자란 부분은 다듬어져 가는 부분이다. 이걸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듣고 그래 성화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형제님이 그렇게 저기 뭐 말씀을 하셔가지고 물론 좋은 의미로 말씀하셨지만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커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걸 딱 들었을 때 도대체 진짜 성화된 게 뭔가 그러니까 제 딴에는 말을 너무 함부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좋게 말해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실까?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성화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늘 성화에 대해 교제를 나누면서 왜 말은 이렇게 함부로 할 수밖에 없는가? 그러면서 돌아보는 게 나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 함부로 하지 않았는가? 그때 그 이후로 10월달 그 이후로 11월, 12월, 1월 청년회를 거의 나가질 못했어요. 왜냐면은 그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찬욱이 쟤 잘하다가 왜 저래? 뭐 요즘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개인적으로는 그걸 어떻게 말해요? 그 얘기를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뭐 그냥 다른 청년회 나갈 때도 있고 거의 보통 안 나갈 때도 많은데 오늘은 그냥 집에서 뭐 가족끼리 뭐 아빠가 오랜만에 와서 식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간 적이 많은데 그때 그 이후로 참 말 조심해야겠구나. 입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나 잘 되라고 내가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커서 그렇게 좀 더 잘 되라고 그 표현이 거치셨던 것 뿐이지만 그때 그걸 통해서 나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지. 말을 해도 똑같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의 기분을 상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말해야지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성화가 뭔지 그리고 이 모임이 어떻게 보면 모임의 정체성까지 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 성화인가? 진짜 성화가 뭔가? 물론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다 맞지만 도저히 이 교회에 내가 속할 수 없다는 그런 떠돌이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내동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저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좀 많이 기도를 많이 했고 나는 말 함부로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형수님 더욱더 기도를 해줘야지. 더욱더 주님 앞에 좀 더 올바로 이제 서시고 그리고 좀 더 잘 될 수 있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지 하면서 절대 모임에서는 절대 티를 안 냈습니다. 그래서 뭐 예배 드리는 것도 항상 드리고 티는 절대 안 냈는데 그때 이후로 엄마랑 교제를 많이 했어요. 엄마가 너 절대 티를 내지 마라. 절대 성도님들과 인상 찌푸리면서 저기 하지 마라. 근데 저는 그분을 보면은 막 불화통이 치밀어 오르거든요. 용서가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나한테 어린 청년한테 어떻게 내 싹을 죽이는 거지? 나 이때까지 나의 어떤 것을 보신 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마가 그러셨거든요. 절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라. 절대 성도님들이랑 부딪히지 마라.
너가 손해다. 그럼 너도 똑같은 사람이다. 너 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말에 대한 그런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몇 개 굵직굵직한 것들, 그런 사건들만 얘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일들을 통해서 비록 좋은 일도 많았고 또 괴로운 일들이 좀 많았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저를 더 나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런 경험적으로 체험하게 해주시면서 이 모든 것이 돌이켜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없으면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또 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구원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를 빚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아직은 어리지만 더욱더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좀 많이 감사가 좀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